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 하는 것들이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런 차이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떠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과 전형적인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왕. 그러니까 전형적인 같은 모습이다 보니까 그가 세상의 왕이 했던 그대로예요. 자기 정적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이 자기 어떤 욕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왕의 힘과 그 권위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2절 보게 되면 그래요. 자, 사울을 찾으려고 이제 광야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 명과 함께 흰광야로 내려가서 그래요. 개인의 욕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3천 명을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동원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요. 특별히 목회자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동원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칭찬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수가 많아야 되고 재정이 많아야 되고 교회가 삐까번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다 거기에 동원해요. 영혼 구원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해서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어떤 헌금을 하게 하든,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서 대통령을 꿈꾸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꿈꾸고 목적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다 어떤 거겠어요? 한결같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요, 백성들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을 막 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퍼주고 돈이 부족하면 또 찍고 그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막 늘리고 그래서 막 고여짜고 그래서 계속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퓰리즘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을 쥐어 짜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포갑 정치를 하는 거예요. 포갑 정치. 누구처럼? 사울처럼이요. 포갑 정치.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욕망이 다 내 목적, 어떤 내 삶의 원칙이 다 그거예요. 성공이라는 거. 내가 어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 목적에 의해서 다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만난다니까요. 저 사람과 만나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늘 생각이 돼요.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저 사람과 만나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부터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 옆에는요, 자기가 우선이고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옆에 있으면 다 망해 나가요. 계속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다 망해 나간다니까요. 계속 힘들어진다니까. 갈등 관계 계속 심해진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그 부모가 장남 우선주의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장남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 때, 근데 그 장남이 또 잘하냐? 대부분 보면 잘 못해요, 장남이요. 오히려 부모한테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놀랍게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참 그렇게 사는 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힘들게 돼요. 삶의 원칙이 자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기름지게 하는 것,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써버려요. 오히려 다윗이 그냥 사울의 역할을 더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있을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행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람 숫자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체계적으로 군대가 이렇게 조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자, 4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그래요. 이전에 다윗이 무슨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제는 군대 조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딱 조직하고 주변에 싹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가가지고 그곳을 정탐해 보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이제 군대가 더 이렇게 막강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사울이 진짜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5절 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본즉 사울 진영이 가까이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초더라 그래요. 전형적으로 이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보기 위해서 진을 쳤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요 6절 보니까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는 누군가요? 그 누나 다윗의 누나 수리아가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사촌 동생들이겠죠. 동생이 아우 동생들을 내가 같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더불어 사울의 진영에 이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그 세 사람이 딱 두 사람하고 다윗까지 세 사람이 그 적진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뛰어들어서 7절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과 머리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누웠는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원래 왕은 그 왕의 깃발이나 그런 것들이 꽂아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창을 머리곁에 딱 옆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창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아비새가 어떻게 해요? 8절 보니까 그래요. 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하니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굉장히 장수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그게 사람 죽이는 일에 타고난 사람이요.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죠. 이게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죽이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도망 신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기회가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로 이거 저번에 것은 한 번 그냥 넘어갔지만 두 번까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두 번까지 기회 줬는데 이거 그냥 주면 안 되겠잖아. 그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들은 주변에서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지요. 특히 아비새와 요압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아비새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잘못됐냐? 아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절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적을 원수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를 해요?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이 딱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자기 손으로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자기를 설사 죽이려고 그러더라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0절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치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실 때가 전장에 나가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혹은 전장에 나갔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이 있어서 죽든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삶의 우리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삶의 원칙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행동을 보고요. 저 사람 상황을 보고요.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해요. 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지워 박아야지. 나도 한번 그 사람한테 좀 마음 아프게 좀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아버려요. 이것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원칙만 딱 한 가지만 바르게 잡고 이것만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칙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다윗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실제로 그러면 이것은 다윗만 그랬을까요? 신약에서도 역시 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9절이 아니네. 19절인가 봐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라는 거. 이것이 삶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 짓는 일들을 너무 모르는 사람은 원수 안 지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원수가 될 수 있죠.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든지, 항상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늘 이를 앙당 물고 귀에만 엿보고 내가 이 원수를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힘이 좀 세지면 또 돈 좀 있어지면 원수를 갚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옳고 그름 그걸 따져서 삶에 영화롭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관계가 아주 그냥 극한 상에 처해가지고 아예 서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섞이지 않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원수 갚은 것 중에 최고가 뭘까요?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너 같은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원수 갚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 어쩐 줄 아세요? 이것도 원수 갚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아주 폭탄 터져서 억울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 갚은다. 내가 내 어떤 일들, 사건들을 내가 세상에다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사건이 크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원수 갚으려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먹을 치든지 돈 가지고 막 함정을 만드는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 삶의 원칙이 어떤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11절을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해줘요? 창이라는 것을 사울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물병도 가지고 나와요. 창과 물병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창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창만 가져온 것은요. 그것은요, 이제 왕이시여, 나 같은 사람 죽이는 데 힘쓰지 말고 살리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물병은 뭘까요? 광야에서 생사 여탈권은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사 여탈권을 사울 왕은 자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거기서 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깨닫게 주기 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25절을 보면요, 또 사울을 감동시킵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다.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니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하는 길을 알았어요. 원칙이 뭐였다고요? 복수를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혼을 내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시켜야 되겠지요. 교육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다 뭐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 다 옆에서 사람들을 붙여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보살펴주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보살핌만 받았어요. 교회 개척하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보살핌도 받았고요. 보살핌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원칙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포기할 만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힘이 없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로마 군대는 적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재판받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벼락 내려서 꼬실러 부르십시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순히 당당히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살립니다. 믿습니까?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당시 도저히 고치지도 못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요. 그렇죠? 귀신을 내쫓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버렸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삶의 원칙이 뭐였어요? 복수 자기가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다윗이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원칙이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수는 내가 하지 않고 또 뭐 하라고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주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었던 길을 가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에 죽고 주님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